여러분 성경을 쭉 봉독할 때 느끼셨나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전혀 형식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실제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무척 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과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이죠. 자,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기도와 소원을 살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본 기도의 도입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기도한대요. 히브리적 사유에 의하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존재의 목적과 계획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안에 그의 존재와 목적과 계획을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정하셨고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의 성공은요, 이 세상 경쟁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름을 내며 스스로의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분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주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출발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에 목적과 계획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바른 성도의 삶이에요. 동시에 바울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그의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비오니라고 했네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종종 무릎을 꿇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이의 깊은 겸손과 복종을 뜻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던 길 밀레노에서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그리로 불러 모아 마지막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간절한 기도와 특별히 그 기도를 위한 무릎 꿇음이, 그 애절한 기도자의 모습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이 그의 기도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예요.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웠다면 세 번째는 그의 기도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를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주세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속 사람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만이 유독 사용하는 유일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가 글을 쓰다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속사람이란 표현을 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그는 항상 우리의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위해서 갈고 닦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닦고 씻고 바르고 입히고 먹이고 정성을 들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하나가 더 붙었죠. 얼마나 수리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참 못 보다가 보면 깜짝 놀라요. 못 알아볼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건강보조식품, 건강의류와 신발, 건강기구가 발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무던히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알죠? 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참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쉽게 무너지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그래서 다시금 제자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또 속사람이 허물어지면요, 욕심을 잘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우유부단하며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시험과 고난에 질질 끌려가며 살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속사람이 약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처럼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해답을 못 찾아요. 물론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되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고쳐갈 힘과 의지가 없어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속사람이 연약하다는 증거이죠. 자, 이 속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바울,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환경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강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면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알면서도 못하고 있던 화해와 용서는 물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상황적으로 힘들어도 씩 웃으며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즉 믿음이 있으면 별일 아니에요. 그냥 쭉 이 길을 가요. 특별히 바울은 그 강건함의 비밀이 성령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요. 17절에 보면 그렇듯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17절을 그림을 그리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맨 처음에 우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잠깐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본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거하심은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심시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여기 나오는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그날 이후 오늘까지 성령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계셔주시는 내주를 뜻해요. 그때 사용된 특별한 헬라어 용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를 말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의 중심에 계속 자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고 저 구석에 무시받고 계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특별히 그 속사람을 영구적인 거처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거주하며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항상 그분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대충 아는 것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오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랑은 우리들의 지식을 넘어가는, 우리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들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요,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을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그렇게 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것의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을 알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사랑을 표현해 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당신께 가장 고귀하고 유일하고 또 영원히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며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죠.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그 어떤 일이라도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사랑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 설명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그분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만큼 충분히 온전히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어때요?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웃자지.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시고 이해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진짜 사랑의 양만큼 충분히 여러분이 그분의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수사학적인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주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되 곧 그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그분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초집중하여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먼저는 그분 사랑의 너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 사랑의 너비, 넓이를 헤아려 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질문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비하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 아니 특별히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니 그 악한 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라고,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못해 놀라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놈이 와 있기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악한 악인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분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에는 길이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분 사랑의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 사랑의 길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셨고, 그 죽음을 넘어서셨어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이 불가능해요. 그게 그분 사랑의 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높이도 있습니다. 그분 사랑의 지고지순함을 말하죠. 보세요.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높이는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부터 이 낮은 죄악된 땅까지를 포함합니다. 그게 그분 사랑의 높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요. 측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찬성을 지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 사랑의 높이. 마지막 그분의 사랑에는 깊이도 있대요. 여전히 측량할 수 없는 그분 사랑의 심원성. 그분은 우리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분 사랑의 깊이가 그렇게나 끝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다 말씀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헤아려 본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풍성히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강팍함은 녹아지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면 우리는 변화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붙들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충만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 모두 다 이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에까지 충만케 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표현은요, 진짜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꽉 차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김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존귀한,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멘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큼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도는 했는데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의구심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물론 이해는 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누가 감히 하나님 그분과 같아질 정도로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겠어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거지. 이건 거의 신성모독 아니에요? 어떻게 유한한 존재 내가, 죄인 출신인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런 엄청난 기도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라고 선포하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그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표 지점이 그만큼 존귀하고 숭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그리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결의 은혜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승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주목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요 기도인지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아랜 후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 그러므로 감동적인 영광성으로 자기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찬양으로,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런 마무리, 이것을 합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올려드렸던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띄는 놀라운 표현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또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그것들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강한 믿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대로, 아니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첫째,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둘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만큼 알게 되어지며, 셋째, 결국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분량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죠. 결론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제대로 사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됩니다. 특별히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냥 평장로로 쭉 이어져 있지 않아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그려진 것처럼 수많은 계곡과 가파른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도 있고요, 실망, 낙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이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어디까지요? 우리들 믿음의 길에 있는 목표 지점, 거기까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강건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 그분을 닮아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목사로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저의 이 간구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그분의 영광을 미리 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며 큰 기대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결국은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건 안 되는 거야, 믿음 없이 구하지 말고, 이건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하겠어,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도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구 그대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인생을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